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김광영 지사님도 대답하시라. 오케이, 나는 또 침례 요한이요 그럴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누구예요? 나. 이렇게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뭐냐면 말씀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 정경화 집사님 한 칸 옆으로 가시든지 안쪽으로 오시든지 해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뭐 목사라고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겠지. 천만의 말씀. 목사님,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 영옥 형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주문처럼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어떻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어지거나 패스되어져 버리거나 능력이 약해져 버리면 그게 바로 뭐다? 내 신앙에 초록불이 들어온 거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하나님이 경고가 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범사에 복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경계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뭐해져 버리면 당연시 되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귀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막 하게 되고 행동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떨림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 제가 요새 새벽에 교회 올라와서 읽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죠? 별명이 있잖아, 그죠?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럴까요? 맨날 걸어다니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다녔어요. 그 사역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새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누가 와서 보면 쟤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주와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들어야 외칠 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외칠 거 아닙니까?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춘다? 그럼 뭐예요? 그 반증은 내 속에서 간절함이 식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나아갔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렵고 떨림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요. 주일날 꼭 예배 참석 안 하고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붙잡고 새벽을 깨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한 사람이 주인공이죠. 누구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잘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안 넘어오시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신약에 거론된 이름들이 거의 구약의 자기 조상들 때에 다 거론되었고 정해져고 불리웠던 이름이에요. 그거를 이제 대불림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좋으면 또 그 이름을 따라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났죠.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뒤에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의 포지션이 만약에 침례 요한의 포지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막 기뻐요? 야, 나는 주인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막 설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두가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 할 거면 주인공을 하고 싶지. 조연이나 이런 역할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도 요새는 참 그런 추억들이 없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집사님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누릴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죠? 축구 배고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다 교회 가는가? 뭐 예수님 믿고 교회 안 다니던 애들도 그 시즌에는 다 교회 가게 돼 있어. 왜?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막 영국도 시켜주고 막 하니까. 그때 이제 교회 안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꼭 성탄절에는 선곡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 뭐 하고 싶어 해? 예수님 역할 하고 싶어 해. 여자들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역할 하고 싶어 해.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게 정해져요? 아닐 때가 더 많죠. 아닐 때가. 목회자의 자녀를 꾸면 그거에 대한 좀 베네핏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선생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목회자들 자녀들한테 주인공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 엄격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딱 참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공정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주인공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딴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막 말해달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주인공이 되면 주인공이 가지는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가져야 할 부담감도 함께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인공은 되고 싶어. 근데 그 부담은 노. 쉽게 믿음의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 근데 축복만 받고 싶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이나 희생이나 낮아짐이나 겸손이나 무명함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무슨 신부일까요? 정답의 사나이. 제가 별명을 붙여서 우리 김광현 집사님 정답의 사나이. 도둑놈 신부예요. 참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고 너무 잘 알지만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나야, 나. 성경에 그런 도둑놈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도둑놈 있잖아요. 이름 두자. 다자로 시작하는 영어 혹시 알겠어요? 두자인데 첫 글자가 다자야. 이거 좀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다. 오케이. 야, 우리 영어 강좌 수준이 벌써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라도 몰라.
완전 범죄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참 온교롭게도 이웃에 같이 자랐어. 이 부자에게는 부자니까 양도 많고 소도 많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걸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키워서 자기 품에서 재우고 먹이고, 그게 유일한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많은 양떼 중에서 소떼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대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를 뺏어다가 친구에게 대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대요? 있는 혈기 없는 혈기 다 내면서 그 나쁜 놈이 누구냐? 내가 성경에는 뭐 죽여버리겠다고는 안 나왔지만 반드시 내가 밝혀내리.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설마.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권사님 누가 나를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누구다? 바로 너다.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냐?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냐? 왜요? 사람은 뭘 믿는다고요?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야 사람은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어쩌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누구일 수 있어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못 봐요. 집사님들은 못 봐. 근데 누구는 봐?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지지난주에 설교 요약에, 지지난주인가 우리 오늘의 묵상 말씀에 제가 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코람 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거를 인정하고 살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닌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까? 내가 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세요. 주인공과 조연들은 누가 나눈 거예요? 감독이 나눈 거야. 그 연극 대본을 만든 선생님이 나눈 거야.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는 행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키고 있었던 군인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주인공이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나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어.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러고 계신가요? 그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목사님, 이 말씀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스토리 전개가 저기 허집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돼도 덜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봐. 어떻게 나 들으라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그렇게 들으셔야 돼. 내가 왜요? 내가 뭐니까? 주인공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각자가 침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자락자락이, 그가 걸어낸 믿음의 여정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침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빛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빛에 대해서 증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증언이라고 그래서 증언. 증언은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죠. 증언은 어디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정에. 여러분 법정에 가실 일 없어야겠지만 법정에 보면 증인이 출석을 하잖아요. 이 증인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증인 선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위증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에 따른 벌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선서하잖아요. 증인은 사실만 얘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 빛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그 빛에 대해서 봐야지요. 본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증언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예수님의 증인.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나중의 삶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죽는 것도 그냥 편하게 늙어가지고 뭐 병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증인된 삶.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느꼈던 그것을 외치지 않으면
외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외쳐야 한다라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집중했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의 이름을 환호했어요. 그러다가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주인공이 등장했으니까 조연은 물러나 줘야지 이럴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찢고 붓고 싸웠겠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믿음의 사람은 전생애가 아름다워야 하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서 뭔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안타까운 인생 마지막을 남길까요? 잘 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마지막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 아닙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교회가 누구다? 나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들이 모인 연합은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초반부에 사도 요한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빛은 여러분 항상 대비되는 게 있어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항상 공존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둠이 아무리 칠흑같이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비추는 그 연약한 믿음의 빛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어떻게 해요? 밝히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물론 전도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이 시대는 진짜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전도했어요?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또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관계 중심 전도,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었어.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면 돼요? 뭘 언제까지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해야죠. 왜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뿐이에요. 듣는 거는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니까 우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만나주세요. 침례 요한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참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맨 앞에 영접.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맞아들이는 거. 노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내 인생에 모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형제, 이름 개인 이름 호명해서 미안한데 부담은 느끼지 말고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 믿기는 셈치고, 믿기는 셈치고 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침 튀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데, 아니 믿자야 본전하냐, 무슨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기도 한번 해봐. 해보고 야 진짜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알아야 면장도 할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한테는 살아있는지 몰라도 왜 나는 그걸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확인을 해봐야 알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가라.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은 자라는 새싹이니까 얘들을 키워야지. 이래서?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 요새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 커가지고 좀 그런 순수함이 덜하긴 한데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죠? 순수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단순해져.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목사가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은혜 받으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쭉쭉쭉쭉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조 단어는 잘못 쓰신 거야. 목사님 저기서는 잠깐 쉬었다가 가셔야 되는데 막 몰아치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했어? 예스야, 예스. 무조건 예스야.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믿을 수 있어서, 믿을 상황이 되어서, 믿음직한 뭐가 보여갖고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믿고 보는 거야. 왜요? 믿는데 돈 듭니까? 그냥 단순히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야, 너보다 스펙 좋은 사람, 너보다 백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될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을 잡아야지. 응? 누구 백? 하나님 백을 잡아. 말씀의 백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나는 알아요. 하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요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절했어요. 왜요? 막 포기하는 모습, 이게 놔버리는 모습, 이런 게 보여. 내 문제가 아니고 본인 문제인데 본인이 그러고 있어. 그걸 지켜봐야 돼.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제 마음도 그렇게 아프고 제 마음도 그렇게 힘든데 그걸 지켜보고 계신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는지 몰라요. 나의 한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원고는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집에 가서 보면 3분의 1을 못 넘길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하지 못한 3분의 1은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다 크게 보여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귀한 것 주님께 심습니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아니라 모자라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심기워진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내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자손대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